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온 만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도 그분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 자신으로서 만족하신 분이시고 그분 자신으로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뭔가 영광 받아야지만 만족하실 것처럼 착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뭔가 내가 뭔가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뭔가 기뻐하실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 뭔가 기뻐하실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내야 기뻐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가 더 받았는 자가 복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인간은요, 자기 부족함이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 우리는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죠. 아무리 찾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완전함, 부족함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족한 자,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안에 얻는 자 되시기를, 그분을 얻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 안으로 모시기를,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죄 때문에 모두가 죽고, 죄 때문에 모두가 저주 가운데 있고, 죄 때문에 모두가 절망하고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이 죄라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모든 인간의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마귀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지옥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깊은 그 죄로 말미암은 거라는 걸 정말 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애통해하며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빼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죄를 빼고 다른 것에서 모든 내 지금 겪는 많은 그 문제들, 나의 모든 부족함을 마치 다른 것, 죄를 빼고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것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일시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그게 죄고, 또 남을 미워하면 그게 죄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게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살게 됐고, 스스로 부족한 존재가 스스로 살려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 스스로 살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이 생기고,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이기심이 생기고, 내가 부족하고 남이 좀 더 내 부족한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면서 온갖 죄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 근본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 가시는 중에 인류의 모든 죄를 그의 몸으로 담당코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철저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채찍을 맞고 모욕당하고 빨가벗겨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모습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은 자 살아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살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여 성도가 봤다고 했습니다.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500명이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이 그겁니다. 한 명이 봤다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2명이 봤다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여 명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을 쓰는,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때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살아 있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증명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는 죄가 없는 자다. 이는 죄가 너희들은 그를 죄인으로 죽였지만 그는 죄가 없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한 자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뿐이 없는데, 물론 그 고백하기가 쉽지 않지요. 정말 자신이 본질이 죄인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몸에서 나오는 행동,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내가 하는 내 의지로 하는 행동들 하나도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지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도 큰 복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부하의 직원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고도 나는 죄 안 졌어 하고 감출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줬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줄 수 있어. 네가 여자를 원하면 더 줄 수도 있다. 근데 네 부하의 부인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그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을 하죠. 저도 제가 죄를 질 때는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끄집어서 이때 너 이런 죄 졌다라고. 제가 이전에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러는데 저는 평소에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난 거짓말장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내가 어떤 그 사건 내가 너무 그 고의로 남들이 알면 너무 내가 창피하니까 고의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숨긴 사건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내가 그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거를 감추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감추고 친구한테도 감추고 하여튼 다 감춰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확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지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하고 막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셔야 돼.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다가 참 오늘 우리는 회개도 복인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나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지 전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다 죄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간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죄를 해결받는다는 것,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으면요, 첫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죄 사함받는 사람은 첫째,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죄산 받았다는 건, 죄산 받는다는 건 이 땅에서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는 불의의 사고가 많습니까? 정말 오늘 며칠 전에도 광주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9명인가 죽었죠? 응? 그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성경에도 그 망대가 무너져서 13명이 죽었다 했나요? 너희들도 마찬가지 회개치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갈 것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젠 다시는 지옥 갈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죄산 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아요. 죄산 받은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죄산 받은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죄사함이 아직 확실히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은 내 안에 아직 뭔가 죄 문제가 해결받은 게 아직 온전히 해결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죄산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 때에 그 우리의 죄를 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죄산 받은 사람에게 지옥도 안 가고 저주도 없어지고, 또 하나 뭐냐면은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를 요구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건 되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내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나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자예요. 하나님, 나 이런 죄 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나는 맨 처음에 부인했어. 왜? 내가 거짓말장이 되니까 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내 과거에 그런 죄를, 거짓말하는 거를 딱 보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거짓말장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그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했다는 거 남들한테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응? 남들한테 나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게 담대지냐?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응? 비록 난 거짓말장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교회를 갖다가 막 핍박하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고 막 정죄하고 고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그를 뭐라고 부를까요? 마귀 자식이라고 안 있습니까? 저 마귀 자식 저 마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고생한다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핍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회개시켜서 쓰시는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교회를 핍박한 자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친 그 사람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마귀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다가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하게 됐다. 그러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은 자가 예수 믿는 거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가 진짜 죄사함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고백, 항상 내 속에 있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존심 부립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잘난 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야. 자기 자랑합니다. 그는 비록 과거에 어떻게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그의 수고가 다 땅에 떨어지는 불로 연단받을 때 다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은혜입니까?
진짜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뭔가 억울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 아직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나 아직도 억울해요. 만약에 이 마음들이 정말 내 죄 때문이라면 나 보여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 죄를 더 깊이 보여주셔서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끄집어내면요, 진짜 그것을 회개하고 나면 억울했던 것이 감사가 되고 원망했던 것이 회개가 되고 불평했던 것들이 오히려 진짜 회개가 되고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귀짓 했던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짓 한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의의가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덩어리지만, 죄 덩어리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과거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난 산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뭘 또 해야 되는 걸 하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도 나 사랑해요?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 나 이런데도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추한 모습을 내 몸 마음에 갖고 있는데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누린 자가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은혜를 천하게 여기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날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껏 고백하세요. 무슨 모습이 나오든 어떤 모양이 나오든 어떤 부족한 모습이 나오든 마음껏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다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나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나 죄인임을 더 고백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토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을 깊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정말 누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말 다 토해내요. 하나님, 그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우리의 죄를 정말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떤 자는 바닷물을 먹물 삼아 그것을 사랑을 표현해도 다 쓸 수 없다고까지 고백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